오늘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여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목적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가지 형태의 선택을 사용하십니다. 셀렉션, 골라 뽑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다른 사람들 가운데 골라 뽑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선택, 초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에는 당신의 의도하심과 뜻하심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전혀 흠결이 없고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렇지 않은 모순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선택받은 사람이 오늘 이 본서와 같이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배반하는 사람도 존재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어졌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 선택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선택에 그 의도에 순응해야 되는 것을 때론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순응해야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을 순응하지 않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때론 오늘 본서와 같이 불순종의 자리에 서거나 때론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반의 형태로 서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선택했지만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셨지만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는 그의 잘못된 생각과 의식을 바꾸고 회개하고 주님의 그 선택에 합당한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한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것은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착각일 뿐이죠. 베드로 또한도 예수님의 선택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자신의 인간적인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령을 요청함으로 그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을 고집하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정하죠. 그리고 그는 자살에 죽는 자리까지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그랬으니까 선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겠지라고 바라는 것은 인생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있는 오늘 이 요나서는 예언의 이 신적 기원과 그 내용적 특성을 밝히는 서론 부분으로부터 출발하죠. 아미떼의 아들에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출발해서 이것이 신적 기원으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의 초점은 요나가 소명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요나가 소명받은 선교 대상국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선교지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나라와 적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누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이런 소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것은 요나가 갖고 있었던 그의 배타적이고 편협적이고 특권의식적인 신앙 자세가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만민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것을 깨닫고 보지 못하게 하는 데서부터 온 문제였다는 사실이죠.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이 선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오늘 요나는 이처럼 배타적이고 편협적이고 특권의식적인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왜 선택했는지, 하나님이 왜 그 니느웨를 선교지로 삼았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과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요나는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잘못된 신앙의 의식의 태도,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이 모순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죠. 그 불순종하는 그 요나를 잘못된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를 몰아가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어떤 노력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앞에 그가 내려놔야 되는 많은 의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은 요나한테는 재앙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이지만 잘못된 의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요나에게는 재앙과 저주에 불과할 뿐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선택,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할 텐데요. 그 하나님의 선택,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의식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하는 니느웨는 이스라엘 북동쪽 티그리스강 동편 기슭에 위치한 큰 도시였습니다. 이 성 둘레가 3일길 약 96km나 될 정도로 거대한 성읍이었죠. 아수르 왕 사네립 때에는 이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적대국이었던 그 니느웨로 하나님은 그 요나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요나는 다시스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팔레스틴 북동쪽에 위치한 서바나의 옛 무역 항구 도시로 이 동북쪽인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반대인 그는 다시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요나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오늘 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요나가 서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왜 요나는 이처럼 불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의식이죠. 그가 편협적이면서도 이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오늘 요나의 눈을 가리고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뜻하심도 전혀 깨달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좀 더 정리하면 요나가 갖고 있었던 아주 배타적인 국가가 종교가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비록 악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어요. 요나를 보내지 않고서도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작게는 요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그의 삐뚤어진 잘못된 신앙의 의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넓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이 배타적이고 잘못된 국가의식, 이것을 바꿔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록 이방 민족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국일지라도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은총이 있음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오늘 이들의 회개는 하나님 단순하게 잘못했습니다 라는 표면적이고 그냥 어떤 생각론적인 이 생각하는 논리로서의 회개가 아닌 오늘 니느웨의 회개는 정말 국가적인 생명을 거는 회개였습니다. 니느웨는 자신들만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음식을 금하는 국가적인 모든 생명체가 다 금식을 하는 이러한 태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오늘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가 갖고 있었던 성도의 잘못된 의식,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정작 나는 하나님을 평상시엔 하나님을 나는 경외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작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 요나는 그것을 못 받아들여서 발버둥을 치고 있죠. 이것은 발버둥을 칠 정도를 넘어서 차라리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평상시에는 우린 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정말 하나님 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회개하고 정말 주의 뜻대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린 고백합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린 그것을 진심이라고 믿죠.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우리는 순전히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말은, 네가 갖는 생각은 다 진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물으심을 통과해야지만이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가 언제든 마음 먹으면 니느웨에 가서 외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그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합니다. 생각 속에서 너무나 나약해지고 그 생각이 절대고 진실이고 나는 뭔가 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있는 의의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갈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나라는 한 사람의 쓰임을 받는 형태를 바라보면 단순하게, 때로는 엘리야처럼 아주 단순하게 자신의 생각 따위가 필요 없이 그냥 외치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가서 외치는 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요나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자신의 뜻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대적하는 이런 요나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만 있었다면 요나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작게는 나의 모순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은 더 겸손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순종은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의 변화를 갖지 않으면, 내가 고집하던 그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결단코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요나는 진심이 아닙니다. 니느웨에 가려고 하는 것도 그는 진심이 아니에요. 비록 방향은 맞을 줄 몰라요. 그러나 진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허튼 말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외치고 말아요. 진심의 외침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요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죠. 오늘 우리는 앞선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우월의식 속에 빠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소명의식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어떤 일에 선택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착각과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가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월의식들, 자기 착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이 잘못된 의식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 타성에 젖어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그 타성에 젖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영적 소경이 돼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는 생각하죠. 요나서 1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읊조리고 사는 것. 저를 포함한 이 시대에 삐뚤어진, 자기 착각에 빠진 크리스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죠. 그 실체가 드러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요나는 이 의식을 바꿔서 쓰임받았느냐? 아니요. 요나는 끝끝내 이 의식을 못 바꿔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요나를 몰아가셨을 뿐이지 요나는 이 의식을 못 바꿔요. 하나님은 목적한 걸 이루셨습니다. 니느웨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요나의 목적을 못 바꿨어요. 이스라엘의 회개는 못 바꿨어요. 이방 민족은 변하는 것은 이루어졌는데 정작 요나의 의식은 못 바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은 못 바꿨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발걸음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뭔가가 불편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의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의식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살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의식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애만 쓰는 거죠. 그것은 진심도 아닙니다. 다 거짓일 뿐입니다. 성도들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이 변할 때 성령은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역사해 가셨습니다. 이것은 성화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먼저 믿었던 크리스찬들에게 이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의식이 변하면 우리 속에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고 우리 속에 그 갈급함이 해갈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의식의 변화는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쓰임을만 받으려고 한다면 요나처럼 억울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저주받은 것 같고 도리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채 원망과 한숨만 깊어갈 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고 그 박넝쿨을 벌레를 통해서 다 씹어서 박넝쿨을 소멸을 시켜서 하나님은 요나가 갖고 있었던 삐뚤어진 네가 이 박넝쿨에 대한 이 애착의식이 있는데 저 니느웨 백성은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요나의 회개, 잘못된 의식, 삐뚤어진 의식을 바꾸기를 끝까지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하나님 앞에 부합될 만한 것인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전한 순종이 될 만한 의식인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 의미는 성도의 시각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는 필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각입니다. 시각.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요나가 탄 배는 다시스로 가는 배는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 앞에서 사공들이 행한 태도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나중인지 우선순위를 알아요. 이때 당시에 사공들은 단순하게 사람만을 실어 나르는 이동수단으로만 배가 사용되어지지 않았고요. 이때 당시에 배는 상인들과 또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이 두 가지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상인들에게 있어서 이 물건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사공들은 배에서 귀중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저조한 곳들이 바다 인근 지역들입니다. 그 이유는 어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다에 나감에 있어서 두렵기 때문에 보이는 신들을 만들고 섬기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복음이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반면에 그렇게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습니다. 나약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사공들이 갖고 있었던 이 시각은 이처럼 두려움도 있고요. 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물질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아요. 생명을 위해서 그 귀중한 것들을 다 갖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나의 태도를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배처럼 크루즈 큰 배여서 어지간한 풍랑은 느낌조차 없는 배는 아니죠. 이때 당시의 배는요, 아무리 커도 풍랑이 일면 아무리 배 밑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가 다른 사람들은 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이 듭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잠이 든 거예요. 자기 착각 속에 빠지면, 자기 착각의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못 들어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느낌조차 없습니다. 깨어놓으면 또 자고 또 자고.
오늘 요나는 그가 바라보는 시각, 그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 할까? 하기 싫다. 이런 논리죠. 흑백적인 논리고, 이분법적인 논리고, 이율배반적인 논리고,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잣대적인 논리를 갖고 있었던 요나. 오늘 이 사람의 시각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어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냉정하게 저울에 올려보면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3번, 4번을 반복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합리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생각이 깊어지면 그 합리화를 넘어서 정당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정당성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에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각의 노예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 자면서 풍랑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생명의 위협조차도 느끼지 못해요.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이 깊이 잠들면 무슨 일이 생겨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죠.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가스 냄새가 조금만 나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아예 정당성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신약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이 요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서 깊이 영적인 잠에 빠져서 오늘 요나와 같이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우린 착각에 빠져서 말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의 시각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거절했고 하나님이 지칭한 것을 보기를 거절합니다.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만 보고 있어요. 그는 계속 병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 오늘 우리의 시각, 선택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각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산모가 임신했을 때 임신한 걸 기준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시각은 자신이 정당화시켜놓은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고 있고 요나는 자신이 가려고 하는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는 이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자신에게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자신을 죽게 만드는지도 모르는 채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요나에게는 이처럼 저주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의 시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의 시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바라보는 거기서부터 출발이고 거기서부터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3번째 의미는 성도의 인식입니다. 요나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죠.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인식론입니다. 인식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듣는 다양한 말들이 있죠. 우리가 체험하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한 것들을 내가 어떤 인식론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이 위협에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살려고 하죠. 오늘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항해를 하다 보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인식론, 무엇으로부터 오는 문제인지 인식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아요. 오늘 이 뱃사공들이 또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상인과 또 인편으로 얻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이 배에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그냥 자연으로, 우연으로 내가 일상에 겪다 보니까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로부터인지 일단 자기 내부에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내부에서부터 원인을 찾기 시작해요. 외부에서부터 찾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원인을 찾기 시작해요. 원인이 뭘까? 누구로부터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고대 근동에는 신의 영역을 찾기 위해서 제비 뽑는 것을 사용했는데 제비를 뽑는 형태를 사용함으로 신의 영역을 끊임없이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을 때 오늘 이들이 한 행동은 이 사람 때문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을 그냥 딱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뽑혔을 때 자초지종을 물어요. 네가 뽑혔는데 너 혹시 그럴 만한 일이 뭐가 있니? 라고 물어요. 요나가 이야기를 하죠. 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그 요나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도리어 요나에게 물어요. 오늘 이 뱃사공이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고 얼마나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나 하나 살기 위해서 그냥 가감하게 막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버리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중한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서 나온 대답은 그들의 신중한 태도하고는 다릅니다.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라라고 자기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합리화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 속에 정당화를 시켜놓은 요나는, 자존심, 감정까지 다 믹서를 해놓은 요나는 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던지라, 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고집스러워지는 자리까지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 고집스러운 자리까지 갔을 때 보이는 인간의 태도가,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이 스스로를 가리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눈에는 이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도리어 벳사공 사람들은 신중한 태도를 갖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나 죽여. 도리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이런 태도 앞에서 벳사공들이 보인 태도를 보면 가히 기가 막힙니다. 요나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은 이거 나 때문이야, 그냥 나 죽여, 이런 식이고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어떻게 하면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요나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도 안 돼요. 그냥 니들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고집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것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1장 14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오늘 이들은 차마 그렇게 고집 피우고 있는, 자기뿐이 모르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를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순수하고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무리들은 말합니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요나가 우리한테 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갖다가 바다에 던집니까? 하나님, 우리 또한도 저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나 겸손한, 순수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나를 살기 위해서 너를 기꺼이 구덩이에 빠뜨리며 우리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셨음을. 정말 이렇게 착각해 하나님을 정말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오늘 이들은 그 요나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무죄한 피를 하나님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파도가 잦아들고, 그리고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일단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식론,
우리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요나는 어떤 인식론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를 살려보겠다고 노를 젓는 사람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을 살려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요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개야. 나는 너보다 나아. 도리어 오늘 이방인들이었던 이 벳사람들의 인식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서 은혜와 긍휼을 요청하고 그의 뜻대로 되기를 겸손히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선택하셔서 어떤 뜻들을 맡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어떻게 하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식을 꺾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로 쓰임받습니다. 베드로는 그 의식을 바꾸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요나, 하나님의 선택이 있지만 그 의식을 바꾸지 못하니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박넝쿨 때문에 울고 웃고 박넝쿨 때문에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당장 죽이려고 그 앞에 항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항구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선택이 복이 되려면 우리는 성도의 의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의 뜻 앞에 바꿔갈 때에 하나님의 선택이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성도들의 시각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집중할 때 성도들의 시각이 그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선택이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열매가 되는 줄 압니다. 성도들은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이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스스로의 우월의식과 폐쇄적이고 이중잣대적인 논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를 소경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의도조차 그 계획조차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의식을 변해갈 때, 바꿔갈 때 그 자리에서 쓰임받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맡겨주신 일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때로는 우리의 착각 속에 빠져 요나가 뱀이창에 들어가서 풍랑조차 느낄 수 없는 영적 깊은 잠에 들었던 것처럼 이 환난조차 인식할 수 없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어떻게 인식할지 성도로서의 인식론이 아닌 세상의 잣대적인 인식론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택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